전쟁을 치를 때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선전포고하기 전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찾아요. 사실 뭐 강대국이 약소국을 유린하는 것은 역사상 흔한 일입니다. 근데 흔한 일인데 이 대의명분을 내세워요. 약소국 입장에서 보면 꼬투리죠, 꼬투리. 근데 이걸 꼭 잡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요, 블레셋을 칠 구실이 필요해요. 사실 힘이 세는데 힘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일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삼손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근거가, 이 대의명분이 마련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삼손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삼손이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들에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먼저 사자를 때려 죽여놓고 버려뒀는데 그 사자 시체 위에 벌들이 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도 먹고 또 부모도 갖다 드리고 이래 놓고는 그걸 이제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경험한 것을 퀴즈로 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뭔 수로 맞춥니까? 못 맞춰요. 너희들이 맞히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줄게.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맞출 길이 없으니까요, 삼손의 아내를 달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니들 결혼하면서 우리 물품을 빼앗으려고 결혼식 하는 거냐? 그 비밀 밝혀내. 안 밝히면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협박을 하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이 삼손을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그 퀴즈 답이 뭐냐? 퀴즈 답이 뭐냐? 퀴즈 답이 뭐냐? 하도 달달달달 먹으니까 남자들 피곤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알려줘요. 삼손이 그들에게 고해요. 그들이 삼손에게 답을 맞춰요. 삼손이 열이 받아요. 아내를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좀 추스러진 다음에 아내를 만나러 온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당시 문화니까 이제 가능한 일인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삼손이 열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이 가정은 이제 보나마나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삼손에게 의향도 물어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삼손이 와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주 이상한 문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뿐이겠어요, 그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뭐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이제 남자가 아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 이혼. 남자 입에서 세 마디만 하면 여자는 그냥 이혼 당해요. 이혼 소송 필요 없어요. 뭐 대한민국이 뭐 여자들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자들은 이슬람권에 가서 한 6개월만 살다 오면은 그 생각 싹 사라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내 보고 당신 이혼 하면은 여자가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돼요? 어디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안 돼. 근데 이슬람권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 블레셋 문화권도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 아내였던 사람의 여동생이, 다시 말해 작은 딸이 삼손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의향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내 딸 줄게. 그럼 그걸로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더 예쁘니까 내가 아내로 줄 테니까 마음 풀어, 진정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 이제 구실이 생긴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보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건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삼손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뭔 수로 우리도 여우를 잡겠어요? 여우가 실제로 있다 치더라도 여우가 얼마나 빨라요? 300마리를 잡더니 2마리씩 묶어서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 하나를 같이 묶어요.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인 다음에 곡식 속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싹싹 이렇게 지멋대로 산속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꼬리가 묶이다 보니까 이 방향을 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곡식산 그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감정이 상해 버린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하니까 역시 지금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식한 행동들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지금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누구냐 하고 파고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 삼손을 사위로 삼았던 사람. 딸을 빼앗아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지금 한두 밭이 불타버린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여기 손해본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으로 손해보면은 밥그릇 빼앗기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흥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이러죠. 뭐 지금도 이런 지역들 많이 있어요. 내전이 일어난 지역, IS 이슬람 국가 점령한 지역, 탈레반이 또 점령한 지역, 이런 데는 뭐 법적으로 안 묻고서 그냥 쏴 죽여 버리잖아요. 뭐 그거 이상이죠. 그 딸을,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 버린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구술이 돼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덕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점령을 했어요. 1910년에 강제 병합해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이 독립군들이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립군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뭐냐? 이거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죠. 윤봉길 의사라고 그러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영웅이에요. 영웅. 왜냐?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사실 뭐 우리나라는 제대로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 삼켜져 버린 상태죠. 그만큼 국력이 약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이렇게 위세를 누렸던 적이 없어요. 뭐 신라, 뭐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분 뭐 제가 어릴 때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나라라 한 번도 외세를 침략한 적이 없다. 900회가 넘도록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거는 평화적인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평화적인 나라인데다가 힘까지 있었으면 900회 침략은 안 받겠죠. 어마어마하게 침략을 많이 받았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거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안중근이 죽였어요. 윤봉길이 폭탄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어느 정도는 입혔지만 본인들도 잡혀가잖아요. 본인들도 죽임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손은 달라요. 혼자서 공격을 하고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을 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블레셋을 이겨버려요. 왜냐? 이유로 딱 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게임이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무력 차이도, 전력 차이도, 전술 차이도, 이 모든 면에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한 사람 덕분에 이길 수 없는 대적, 엄청난 적들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세 나라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13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 강력한 무력을 가진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요, 참 지금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블레셋의 맥을 못 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 권력 앞에, 세상 문화 앞에, 세상 죄악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매가리가 없이 축 처져 있어요. 이거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엄청난 조직력이 필요한 게,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력 차이 많이 보이잖아요. 로마라는 제국이 있고 유대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이미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권력을 꽉 잡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소수일 뿐인데, 이들이 먼수로 예루살렘 지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파고들어서 돌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질문: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만큼의 숫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 재정만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빈약해도 너무 빈약해요.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형편 괜찮고 봐줄만 하고 뻔뻔한 사람 없대는 거예요. 없대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구성부터 그나마 괜찮았던, 그나마 실력 있던, 그나마 머리 굴러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에다가 마태 같은 세리가 껴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리더 그룹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들, 못 배운 사람들, 역량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원수막 약한 세력들을 깨트려버리고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가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따라하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한 번 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쪼그라든다 쳐도 초대교회처럼 그 당시만큼 미움받았겠어요. 우리는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을 일도 없고요. 사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죽을 일도 없고요. 집 뺏기고 직장 뺏기고 도망자로 추방당할 일도 없고 우리가 도망자가 될 일도 없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고 영권이 없는 거고 마귀를 때려잡지 못하는 거고 세상도 문화도 권력도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삼손 입장에서 볼 때요, 이건 삼손의 잘못이 커요. 삼손의 실수가 많아요. 그죠?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내가 자기보다, 남편인 자기보다 자기 동족들에게 신경을 뒀어요. 그죠? 물론 협박을 받아서 겁을 먹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삼손 남편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에게 울고 불고 해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낸 것까지는 좋은데,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배신감 안 느끼겠습니까? 느끼죠. 자, 이게다가네요, 자신의 아내를 자신에게 말 한마디, 언급 한마디 없이 딴 놈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본인이 화가 나서 집에서 뛰쳐나가서 한동안 감정 추스리고 나타났다 치더라도 나타나고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딴 놈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삼손 자신에게도 있어요. 감정 못 추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거기서 결혼식 한 게 그런 퀴즈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이고 또 삼손의 실수 연약함도 많고 지금 많이 아니에요. 이 뒷부분에도 삼손의 연약함과 실수가 계속 드러나니까. 근데요,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계속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사사들이 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고 점도 흠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누가 봐도 괜찮은 훌륭한 인격적인 이런 존재들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결론이 나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뭐냐면요. 이 사사들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게 아니라 연약하고 모나고 흠 있고 또 한계투성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구나. 베드로 실수투성인 거 뭐 예수 믿은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말고의 귀납해버리고 퍼즐로 잠이나 잤었고 예수님 3번 부인해놓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 고기 잡는다고 다시 가버리고 이런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다. 이거는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런 베드로조차 다듬어서 써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있어요. 이 베드로도 나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틈만 나면 성령 충만 기도를 시킬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의 해답은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모세가 지쳤어요. 힘이 빠졌어요. 이제 다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죽여달래요. 이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였잖아요. 이제 모세가 떠나야 돼요. 후임자를 세워야 돼요. 이 후임자를 세우는 조건은 뭐냐? 딱 하나였어요.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엘리사가 엘리야 뒤 따라다니면서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 갑절 내가 받고 싶습니다. 왜냐? 엘리야 선생님 보니까 이 깜깜한 영적으로 흑암인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역사를 펼쳐나가려면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딱 하나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명확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아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겠어요? 뭐 엄청난 인물이겠어요? 뭐 무지막지한 돈과 세력과 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겠어요? 그런데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제대로 임하면 이길 수 없는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바꿔나가실 겁니다. 한국교회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파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바빠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일은 못해도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하라 제발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